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다 내 내 것이라.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목이 좀 깁니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 시작. 성도가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제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흥미를 못 느끼고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이 성도가 바로 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게 하시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성이가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여러분이 좀 하세요. 자,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은 나는 꼭 받아야 되는구나, 정말 받아도 충만히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고 전 인격적인 믿음으로 열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25년도 성령 대망성회를 하고 있어요. 자, 벌써 오늘 이제 4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많은 성도가 참여를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를 게 뭡니까? 말씀하실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랫사람을 갖다가 말씀하는 걸 타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바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 성자 하나님 이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 이름은 보혜사잖아요. 이 이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고 사역하시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셔서 예수.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때 어느 때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려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잡히셔갖고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 목요일 저녁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안 오셨죠 아직.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주님께서 천국과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며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도 이를 말이 많은데,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달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거니와 믿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바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그러신 것처럼 성령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거 가르쳐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 거 우리에게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여기가 은혜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그리고 또 봅시다. 14절 15절을 봅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알지 못한 거 알게 되고, 보지 못한 거 보게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 믿게 되고, 갖지 못한 거 갖게 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올바로 하게 되고, 예비하신 은혜 축복받고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를 들어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아무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거나 몇 분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많아요. 자, 먼저 에베소 1장 7절부터 한번 9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갖고 몰라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비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는 거예요. 또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여러분,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예, 구원도 들어있죠. 죄사함도 들어있죠. 영원한 생명도 들어있죠. 부활도 들어있죠. 천국도 들어있죠. 면류관도 들어있죠.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필요한 것들, 지혜와 능력도 들어있죠. 부귀와 영화도 들어있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진 사람은 다 갖는 거고요, 예수를 뺏긴 자는 다 뺏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이거를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는 은삼십에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하찮은 것들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하찮은 것에 시험 들어갔고 예수 안 믿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성령 받아야 알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거 내 것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고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을 볼까요? 그자,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려고 순종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갖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려고 택한 백성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음부까지 하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아까 20절에 뭐래요? 20절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갖고 주님이다 재림하셔서 모든 걸 심판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릴 때까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주님 몸이 되고, 주님은 교회 몸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귀들은 다 할 수 있으면 교회를 부시려고 그러는 게, 마귀들은 이 비밀을 아니까 그래요. 비밀을 아는데, 근데 성도들이 돼갖고도 이 비밀을 몰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요? 교회가 이 사명을,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요,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가는 것만큼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예, 또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4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자리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랑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비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아버지 소가 아니라. 다만 우리는 이제 징조를 통해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은 알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부활도 비밀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보게 하시고 이게 믿게 하셔야 이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교회 나와도요, 이 세상 사는 게 단 줄 알아요. 단 줄 알아. 땅에 있는 게 단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잘해야 70, 80 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세계를 가다 뭐 이런 거, 테마 이거 나오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부자가 되니까 그런 거 많이 해요.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창호 집사가 이번 주는 미국 갔는데 저번 주에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 데 갔어요. 그 옆에 모리셔스라는 쬐끄만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여행하며 들어가 찍었는데 거기가 뭐 큰 이 거북이들 모가지 빼고 걷는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이 거북이가 최하 300년은 됐다고. 300년. 근데 이것도 얼마 못 사는 거래. 더 살 수 있대. 우와. 여러분, 우리 동네 나가봐요. 시골 동네 가면 동구 밖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보통 300년, 500년 아닙니까? 저 양평 용문산 가면은 천년 묵은 은행나무 있어요. 신라가 망할 때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아들이 나라 망한 것 때문에 울면서 삼배 옷을, 부모가 죽을 때 입는 옷이 삼배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가다가 자기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그 지팡이가 은행나무인데 살아갖고 샀대. 그래서 마이태자, 그 심은 나무래요. 용문산 그 천년 나무, 은행나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아닙니까? 1000년. 와, 놀라지도 않아. 내가 성주실내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기도한 데 가니까 거기 감람나무가 2000년 넘어갔고 거기 열매나무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 본나무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북이만도 못하고, 걔들은 300년 살잖아. 고목나무만도 못하고 은행나무만도 못해. 그렇죠? 주님은 그랬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들어가는 들풀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 주님의 재림, 천국, 이거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도요, 천국의 믿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 없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도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천국인데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감춘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하였나니,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이게 깨달아져요. 알겠어요? 보혜사 성령 안 받으면은 안 돼요. 몰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로마서 11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봅시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원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유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들이 지들만 선민이라고 교만 떨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그 복음이 뺏기고 이방에 넘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값 때문에 그들은 원 감람나무인데 찍힘 받은 거예요. 찍힘 받고. 우리는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데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이방에 넘어오는 바람에 저들이 찍힘 받고. 여러분, 시골서 여러분 감나무 길러본 사람 알잖아요. 감나무는 접붙이는 거잖아요. 접붙이는 거야. 접붙여서 접붙이는데 가지가 뿌리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 뿌리에 가지를 접붙여 갖고 그 감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가 꺾어지고 거기 접붙여 갖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구원받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방인들 숫자가 차면 이제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세종대왕 존경하고 이순신장군 존경하냐고. 존경하죠.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의 명군이시고 이순신장군은 나라를 건지신 분인데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분들 구원받았냐고. 아이, 못 받았죠. 그때 나한테 막 뭐래요. 근데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 전 세계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저 남태평양에 호주 옆에 피지란 나라를 가봤어요. 피지가 원래 식인종이에요. 얼마나 팔뚝이 굵은지요. 남자가 보통 120kg, 30kg고요. 여자들도 100kg가 무난하고요. 거기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이 미인 뽑은 사람이 체중이 80kg예요. 근데 그들 볼 때는 날씬하고 이뻐요. 저게 제가 지난번에 미스 피지로 뽑힌 애라는데 80kg래요. 그냥 통통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식인종이에요. 추장내 집이 가니까는요, 사람을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그 해골을 갖다 걸어놨는데 우리 교회에 불 등도로 달아놓은 것도 더 많이 달아놨어요. 그게 많을수록 자랑이죠. 그들이 이런 거로다가 여기 때려가지고 그냥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보다 50년 먼저 복음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남태평양의 피지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2단 신옥주가 거기 천국 지상 천국 만든다고 가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거기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 다 구원받겠어요? 창세에 택한 막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인데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보혜사 성령 받아야 이거 깨달는 거예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자,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짧은 인생 사는데 고난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요, 평강 주기 원하시고요, 복 주기 원하시고요, 지켜주기 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요, 사람의 눈으로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축복, 능력, 모든 거 눈으로 몰라요.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리고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요, 상상도 못한 것들이죠. 오직 보혜사 성령 받아야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 붙잡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거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내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해. 너 교회 다녀서 뭐 좋은 거 뭐 있어? 너 교회 다니면서 잘된 거 뭐 있어? 예, 자기가 봐도 교회 오기 전이나 나온 다음에 똑같아.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 안 받아갖고 주님이 주셔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아멘해요. 주님이 주셔도 못 받은 거예요. 왜? 이거는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가 지가 교회 나오면서 은혜 못 받는다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못 받느냐고, 나는 왜 문제가 하나 해결 못 받느냐고, 나는 왜 그러냐고.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욕과 같이 연단하는 분이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욕같이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시키시겠어? 응? 어? 난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욕 같은 면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더 있게 하려고, 그죠? 모르죠. 뭐 좀 특별한 경우로 좀 하나님이 연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결론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안 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주셔도 못 보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뿐입니까? 에베소 5장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아내를 만나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지로다.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고 결혼들 하니까 요즘에 삼혼을 하네, 사혼을 하네, 요두갑들을 떨죠. 이 비밀을 알아봐요. 이게 얼마나 결혼이 신성하고 얼마나 귀한 건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감춘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밀로 감춰주시고 알지 못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어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어요. 내가 무슨 성 갖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우리는 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막히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는 거고,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뚫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거고,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뺏기는 거고,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다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지금 아직 이때 십자가 안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이제 곧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천국과 부활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천하시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들은 말씀을 전하고 내게 들은 말을 너에게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 감추시고 안 보여주셨잖아요. 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감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가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예수 믿고 그 뜻대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알아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생명과 세상 행복과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것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안에서 내가 지체로서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천국 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천국과 부활과 재림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야, 우리 부활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다 받게 되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다 받게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축복 다 받으며 천국과 부활의 확신 가지고 더 좋은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서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 복락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의 근원되고 머리가 되고 남을 베풀어 주며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다 받아야 되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 16절 19절을 봐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여러분 기업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왕 같은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 후사가 돼갖고 면류관을 쓰고 천사의 수종 받으며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게 성도의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얼마나 것을 알게 되고, 그 힘의 강력으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 깨달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할렐루야. 내게 예비하신 은혜 축복받아서 머리가 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비밀 깨달아 예수 제일 잘 믿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찌 바울의 소원만 되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나도 소원이죠. 나도 소원이에요. 아까 누가 상담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눈이 빨개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들어가니까 1시 반이더라고. 그 2시 잤어요. 그 2시 반에 4시 20분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고선 안 자고, 집사람도 없잖아. 애들이 해놓은 거지만 아침 내가 끓여 먹고 나왔잖아. 근데 피곤하지. 너는 빨갛지. 얼마나 내가 피곤해. 매일 저녁에 집회하고. 아유 목사님 피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어. 나 피곤하면 괜찮아. 우리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나도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응?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나는 피곤한 거 괜찮아. 그런데 이 성령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안 나오는 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가 누구예요? 이 보혜사 성령 충만히 받아갖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알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십시다. 전도서 8장 1절을 봅시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진짜 똑똑한 성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보혜사 성령 충만히 받아갖고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거를 알고 올바로 믿게 되고, 아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다 알아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거 내가 누리며 살게 되고, 할렐루야. 부활과 천국과의 재림의 비밀을 알아서 천국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 은혜 받게 살게 되고, 할렐루야. 예, 내가 택함 받고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정말 자기 믿음은 소중히 지키며 열심히 살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능력, 축복받으면서 머리가 되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때요?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부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대. 그 사나운 것이 변한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죠.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교양이 쌓이기 때문에 사람이 품위가 있잖아요. 품위가 있죠. 예. 품위가 있는데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박사원 들어가면 이제 박사가 되죠. 박사 된 사람들이 주로 근무하는 데가 연구원입니다. 박사가 돼갖고 연구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초등학교 1학년 중퇴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중퇴한 사람하고 똑같겠어? 어린이집 중퇴한 사람하고 똑같겠어? 다르죠. 말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 사람의 품위와 인품이 다르죠. 이번에 어떤 그 촉새, 그 사람 말은 요사야 요사. 요사스러운 말을 해 요사더러. 그 학력 차별하고 그 못된 말하고 그랬더라고. 참 못된 것 같으라고. 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축복 받으며 살고 천국의 비밀 부활의 비밀 이런 걸 알고 확신과 소망으로 살고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얼굴에 광채가 나죠. 여러분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니까 어떤 배우일까요? 천사 같은 얼굴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 집사 얼굴이 이런 얼굴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맞죠. 우리 이런 얼굴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안에 금 남으면 금항아리고 똥 들어가면 똥항아리 아닙니까? 우리는 망하는 자나 흥하는 자나 구원받는 사람이나 어디 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이 돼야 우리 가정에 예수 향기 나타내며 가족 복음화하고 직장에 가면은 거기 예수 향기 나게 하고 직장 복음화하고 학교 가면은 거기를 예수 향기 나게 하고 학교를 복음화하고 우리 일가 친척 이웃과 지역 기관과 구역을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혜사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만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저의 소원도 내가 피곤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성령 보혜사만 받는다면. 알겠어요? 왜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안 나와요? 안 해요. 정말 부득이해서 못 올 뿐이라면 모를까.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전대, 여전대 모두 나오시고 가족들 데리고 나오고 구역원들 데리고 나오고 안 믿는 성도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자꾸 말씀 들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 들을 때 종의 말이 불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돼서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될 때 뜨겁게 된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사리를 알고 얼굴에 광채나는 얼굴로 믿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